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분들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한번 축복해야 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 옆에 빈자리. 우리 졸업자들은 그 앞에 뒤에. 자,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매주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담기 위함이에요. 이 빈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앉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아니, 여러분도 그래야 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다른 교회에서도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 와야 알아, 이거를. 그래서 건강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 일대에 많은 이들이 이주하게 될 거예요. 입주가 많이 되어지게 되면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단독 건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삼각교회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이제 앞으로 힘쓰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먼저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빈자리에 어떤 이가 와서 한번 방문하게 되고 또 몇 주 나오게 되면 이 교회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교회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 시간에 축복할 때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여기에 누군가를 앉히실 걸로 믿고 세게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분 옆에 누가 먼저 앉을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죠? 다사다난했던 해예요. 연말이 되니까 더 충격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대통령이 사살을 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대전에 있는 카톨릭 김대건 신부님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 신부님이 우리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영상을 또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또 그것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 용산에 사는 용이라고, 이묵이라고. 맞아요. 가끔씩은 제가 큰 교회 목사이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딴 때는 아니야. 이럴 때 내가 한 소리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아무리 한 소리가 아니라 만소리라도 소용없어. 제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또 명성교회 거기 담임 목사를 해봐요. 그 대전의 그 신부님처럼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개신교회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갖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개신교회 교회 안에 목사들을 통해서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에 권력자들이 많거든요. 대형 교회 권력자들이 많거든요. 여야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그 장로들 중에 여당 국회의원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더러는 그렇게 하다 보면 개척한 목사가 아니면 그 목사가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강단에서 선지자처럼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끔 내가 큰 교회 목사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들 때는 그런 것 때문에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국정에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이 책임은 여당, 야당 제 말할 거 없어요. 야당은 괜찮은 집단이에요?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매 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뉴스를 계속 봐야 돼요. 아이고 꼴보기 싫다. 안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그래서 봐야 돼요.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정말로 여당도 야당도 아주 문제가 많아요. 국민에는 안전 없어요. 야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기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 될 사람이 있거든. 아주 가관이에요. 국정이 어떻게 되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환율이 어떻게 되든, 자영업자가 다 문을 닫든 말든 관계없어요, 저놈의 인간들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이 연말에 이러한 시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이 국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에 좀 국민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도자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우리 국민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머릿속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옳지 않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한 해가 마무리되니 아유 나 속상해가지고 말이에요. 내 이름이 김진정인데 진정이 안 되네 요즘에. 예? 진정하시라고. 알았어요. 진정할게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죠.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누구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그 종들을 불러서 맡겼어요. 여기 14절을 좀 본문을 좀 띄워줘 보세요.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사람,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이 초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맡겼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맡기셨다고요. 뭘요? 달란트를 맡겼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주인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그때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고요. 주인이 뭘 했어요? 처음엔 우리에게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재능과 은사들을 맡겼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산하자고 찾아오셔서 결산하자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서 특히나 연말 되면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지금도 아마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결산해야 될 때니까, 마지막 주니까 매듭을 한번 짚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한 번쯤 마음속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올 한 해 장사 잘했니? 달란트 맡겼는데 충성했니? 남겼니? 남은 게 있어? 하고 주님이 물어요. 결산하자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떤가?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변과 차변을 이렇게 딱 써놓고 올 한 해 내가 잘 감당했던 사명, 내 마음의 결심대로 결정대로 내가 잘했던 거, 아니면 그렇지 못했던 거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리스트를 한번 써가면서 나의 삶을 한번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볼 시간이죠. 이게 연말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은 얘기한다. 그런데 자, 이 이야기에 보면 15절에 뭐라 하냐면 이 주인이 말해요.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긴단 말이에요. 이 주인에게 종이 3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을 뿐이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있는데, 주인이 왜 이렇게 다르게 주냐면 성경대로 하면 각각 그 재능대로, 세번역 성경대로 하면 그 능력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겼어요. 능력이 좀 작은 사람에게 작은 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달란트의 양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뭐의 차이에서 왔던 거예요? 능력의 차이에서 왔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능력의 차이에서 오면 자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해 못해.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마음의 문제가 발생해요. 난 능력이 부족하다. 난 능력이 부족해서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난 2달란트 받았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쉽게 찾아오는 것은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에 빠지면 더러는 헤어나지 못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한지 모르고 열등감의 함정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결국 인생이 참 안타깝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사람은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작아서 저 사람보다 달란트를 적게 받았네 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고요. 능력 많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네가 받은 많은 달란트로 너는 너 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능력을 적게 받았지만 내가 받은 이 달란트로 나는 내 나름대로 힘쓰면 되는 거고. 얼마나 이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해요. 이 사람 열등감의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아주 뿜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1달란트 받았다고 이 사람이야말로 열등감에 사로잡혔나 봐요. 아니 쟤는 5달란트, 아니 쟤도 2달란트인데 나는 고작 1달란트, 1달란트를 뭐 하라는 거야 하면서 자기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하고 이 1달란트를 가서 땅에 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할 때,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너 그 1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락도 받으면 원금과 이자는 갖고 올 거 아니야. 이 게으른 종아 그래요. 여기서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 중에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게으름. 반면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만하지 않아요. 난 너보다 능력이 많아, 난 너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졌어 하고 건방 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이 2달란트를 성심껏 가지고 가서 일하고 장사해서 이 사람도 남겨서 결산 때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속에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 있어요. 적은 달란트 받았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은 왜 이 지경이지?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내 부모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나에게, 자식된 나에게 좀 아무개처럼 좀 뭐 좀 물려주지? 아니 내 자식 새끼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제 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자고요. 결정하고 확정하셔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저 사람보다 작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나보다 더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거만한 것이 오만함인데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삶의 모양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주보 안에다가 참고 구절로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참고 구절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적게 받았어도 적게 맡았어도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맡았으면 누가복음 12장 48절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형편이 어떤 모양이든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 주인이 뭘 기대하는가를 잘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이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의 충성됨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천사처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맡았으면 충성하셔야 돼요. 자, 시작. 맡았으면 충성하셔야 돼요. 맡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하셔야 돼요.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나 맡은 거 없다고. 예? 여러분 한번 손 봐봐요. 손이 오리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오리발 내밀면 안 돼. 나 맡은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맡겨주셨어요. 생명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한테 생명을 맡겨놨는데 갖고 와, 내놔. 그럼 가는 거예요. 인생 참 허망하지요. 제가 새벽에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께 기도를 청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장립을 받으셨던 김창기 장로님 새벽에 운동 나가셨다 교통사고로 지금 의식이 없어요. 명지병원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 가까이 계시다가 그저께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퇴원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생명 붙어 있으니 요양병원으로 엊그저께 옮기셨어요. 김정혜 권사님이 제가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겨울이니까 깜깜하니까 새벽에 운동 다니지 말라고. 근데 운동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회생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인생이 그래요.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김창기 장로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이 생명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일터에서
충성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굳은 일 더 힘쓰면서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면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의 태도를 아주 잘 갖춘 사람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받으면서 많이 남겼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받은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심껏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사명대로 귀한 결과를 가지고 결산에 임했다 이 말이죠. 2024년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면 없어요. 한번 흘러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2025년이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틀만 지나면 이제 수요일이면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2025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마음에 이제 새롭게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2025년에는 하나님 나의 삶에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적어도 매년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시자고요. 예?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시자고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으니 말씀 생활 더 가까이 하고 올해부터는 더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말씀의 사람들로서 살아왔어요. 한국교회 전체 한국교회 거의 평균적으로 따져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 내 마음을 결정하고 더 충성됨으로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배 생활과 또 기도 생활과 또 내가 섬김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받은 2달란트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어쩌니 저쩌니 핑계대거나 그것 때문에 안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감당할 아름다운 헌신 다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사흘 동안에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집에서 한번 앉아서 종이 한 장 펴놓고 대차대조표, 결산서 이렇게 한번 써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적어보세요. 올해 뭘 했는가, 뭘 못했는가 이런 것들도 적어보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이제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2025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한번 쭉 작성을 하시면서 앞뒷면 빼곡히 좀 적으신 다음에 이걸 종이는 내시고 여러분들은 사진 딱 찍으신 다음에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충성되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안주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사명 잘 감당했던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 그 영성을 갖기 원합니다.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 혹은 열등감에 빠져 자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맡겨진 그 귀한 달란트와 같은 내 생명, 내 시간,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사용하는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사흘 동안에 2024년을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지켜주시고 품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직 주를 바라며 충성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